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는데요. 13장하고 또 14장을 보다 보면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랑을 논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그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할 때가 있는데 바울도 그러고 있는 거구나 하고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 성령 은사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 하면서 생뚱맞다라고 엉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를 무척이나 강조를 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방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은 앞에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 되지만요. 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도 예언이 됩니다. 또 지식은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도 이제 지식의 은사가 되겠는데요. 이 은사들을 무척이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사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은근히 좀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자랑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영적이고 높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은사들도 좋지만은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의 방언을 하던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소리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서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옆에서 꽹과리 막 치고 있으면.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무척이나 갈망을 했어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렇게 갈망을 하면서 무엇을 잘못을 했냐면은 사랑으로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13장에 들어와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와서도 같은 주제로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은사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은사 사역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14장 1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은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은사를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주된 구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추구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갈망을 하고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라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를 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또 갈망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에 집중을 하라라고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설명을 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큰 도구가 되고 큰 역할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를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언이 중요하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 와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방언을 하면은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방언 기도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딱 있는데 누가 와서 헬라어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로 천사가 사용하는 또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딱 있는데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누가 천사의 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방언은 그렇다고 방언이 나쁜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방언은 여기 2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내 영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몇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도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언은 그 언어가 무엇이 되건 간에
중국말이 될 수도 있고 일본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러한 언어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우리가 또 방언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구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 방언 기도는 무척이나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쉬운 것은 듣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유익한 것이 없다.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서 말씀을 2절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것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모임, 대예배나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통역도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던 거 아니면은 기도를 하면서 다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저 은사 갖고 있네 하면서 나 부러워하기도 했을 수가 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교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었을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서 더 자세하게 나중에는 또 그러한 지시를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지만 예언은 알아듣는 언어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하라 하는데 3절에는 보면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가? 3절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세 가지 유익한 점이 나오는데요. 덕을 세우며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며 위로한다. 원본에 있는 말씀을 더 풀이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격려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로를 받고 교회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이렇게 세우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자신에게 좋은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방언은 그렇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데 예언의 목적은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는 것에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바울이 추천을 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 사랑하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세우는 일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남을 도울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언을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두 다가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욱더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언도 좋지만 방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은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므로 이것이 더 좋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방언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죠.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만 한다면은 뭘 가르치는데 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방언으로만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일이 있었었는데 비슷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완전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라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걸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스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또 13장 14장을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는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방언하는 것은 여러 악기가 구별되지 않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가 이 소리가 저 악기 소리인지 저 악기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9절에 가니까 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서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는 어떻게 또 비유를 하십니까? 이것은 외국말을 모르는데 그런 외국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방언을 할 때는 방언을 해야 되는 그 장소가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러한 또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2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 묶어서 설명을 또 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갈구할 때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원하고 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보다도 교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은사를 그러한 은사를 받기를 힘써라 라고서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남을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본분도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맡은 사역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큰 픽처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솔직히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갈구할 때 나를 생각하면서 이거 하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갖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은사를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따라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세우는 데 사용되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